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말하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을 이야기하죠.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것들을 믿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순종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식의 그 믿음의 언어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갖게 되냐 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갖게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갖게 돼요.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수준으로 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어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믿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런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입에서 삐뚤어진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 우로 치우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했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개념은 달라요.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God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have th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believe in God이 아니에요.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성경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이거든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삶의 현장 속에 자리한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기름 있는 곳에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는 만큼 기름이 둥둥둥둥 떠오르겠죠. 그죠?
섞일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둥둥둥둥 떠올라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야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충만히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걸 가지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저주나 압박, 질병, 가난, 흑암의 세력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산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이 내 속에 자리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식으로 그 장애물이 그 산이 내 삶 가운데 빠져나갈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내 말을 지켜 이루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는 그 장애 요소들을 그 산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각 지파별로다가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에 10명과 2명이 다른 말을 했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세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한 얘기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10명이 이제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기리라 취하자 그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정반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게 얘기해 서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랬고 10명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고 둘 다 세게 이야기해. 한쪽은 믿음으로 세게 얘기하고 한쪽은 불신앙으로 세게 이야기하고 아주 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말을 했죠. 자, 지금 그들이 본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키도 크고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장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싸울 수 없고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거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능히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누구 얘기를 들었죠? 그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저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땅에 대해서 악한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한 그들의 말대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능히 취했고 그것들을 능히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막 원망하고 그 죽겠다는 타령을 할 때에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적극적인 긍정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 이겁니다. 아멘. 자, 10명은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인품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했냐냐 못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고백을 했고 그대로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그게 바다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이 핵인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정말 강력하신 분이시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제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케네스 에겐을 꼽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그렇게 정통하신 분,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 케네스 해긴이세요. 그분은 두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세요. 그 기름 부음, 은사, 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의 어떤 그것을 갖추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그 진리의 어떤 토대 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서신 분이세요. 그분 이상의 사역자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롱런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쓰임받다 끝난 게 아니고 17세에 선천성 심장병, 혈액병으로 죽어가다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가지고 1시간 정도 막 믿음으로 이적으로 막 갱신이 일어나다가 그냥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서 온몸을 막 수만 개 바늘이 막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막 그러한 막 통증을 느끼고 막 하면서 일어나서 깨끗이 치료받았죠. 17세 때.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그가 85세인가요? 그렇게까지 살아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거든요. 굉장히 롱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내게 묻습니다. 나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그들 스스로가 이미 고침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을 고침받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나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예,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면 나는 그들에게 고침받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랄 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머뭇거리면서 고백하는데 머뭇거림은 그들을 패배하게 만듭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즉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땅의 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인들이 물리친 것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불신앙의 말로 스스로를 패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신을 패배하게 하는 것은 삶에서 만나는 거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당신을 실패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패배하셨다면 당신 스스로를 패배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로 인해 스스로를 패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손을 얹으면 나을 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예, 나을 걸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거짓말이 어텐데. 예,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나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 고향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죠. 또 행치 못하셨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고친다고 하는 사람. 나는 기름 부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든 다 고친다. 그 말은요 굉장히 무식한 말이고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고향 나사렛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예수님도 그들을 고칠 수 없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언약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그 위에 서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창조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재정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 총회 가서 제가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을 뵈면서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껄렁껄렁해 보이는데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겉보기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 교회에 엄청난 재력가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냥 매년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1억씩 쏟아부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억씩 쏟아부어. 그리고 무슨 목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다면 와서 다 대 돈을 1, 2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1000 단위, 억 단위로 막 그냥 쏟아부어요. 그 교회에 그런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그 기업에 신방을 가서 자기 성도 다니면서 왜 가? 근데 그분이 이래. 빨대 꽂으려면 그냥 빨아 드시라고 그냥 꽂으라 그랬는데 싫은 내색을 안 해. 그런데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신실하시더라. 부모님께 11조 한대, 교회에 11조 한대, 개척교회에 11조 한대, 10에 3조를 드린대. 그 목사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죠. 구별된 모습으로 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딱 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붙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정말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영적으로 강성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강성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한 그 주인공.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을 융단폭격해도 하나님은 계속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근데 그분이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그분이 왔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에 미친 사람 좀 보기 원한다고. 말씀에 미친 사람을 보기 원한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복음에 미친 분들을 보기 원한다고. 그런 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안 아깝다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처리해버리신 죄 끊어내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정 순종하고요.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부모 잘 만나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십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느냐예요. 맨날 입만 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계속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생은요 환난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말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는 장애물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진짜 빠져나갑니다. 악한 것들 빠져나갑니다. 죄 끊어집니다. 가난의 멍에 꺾어집니다. 부흥이 옵니다.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흘러나갑니다. 정말 꿈속에서도 주님과 교통합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용우 씨의 햇볕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단상이죠.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병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의약품도 부족하지 의사도 부족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군의관이 있었죠. 이제 막 부임하여온 군의관은 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상처가 너무 심하군. 이거 큰일 났네. 마침 약이 다 떨어졌는데. 아이고 어제도 똑같이 다친 사람이 죽었는데 라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얼마 후 그 군의관은 자기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비참한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참 군의관에게 간 환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기적같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참 군의관을 옆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100% 가망이 없는 중상자가 들어오자 고참 군의관은 휘파람을 불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조금만 견디면 완벽하게 회복될 걸세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환자의 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니 천만 다행이네. 괜찮아. 아이고 생각보다 훨씬 회복이 빠르네 그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모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말을 듣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인간적인 긍정적인 말만 들어도 이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완벽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프지 맙시다. 우리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프지 맙시다. 완벽한 몸을 가집시다. 그 비결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잠언 4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